파라만사 요가난다가 선포한 그리스도의 계시들. 스와미 크리아난다 지음, 이현주 옮김. 요가난다는 자주 이런 예를 들었다. 여기 깔때기가 있다. 한쪽으로 내려가면 좁아지다가 당신한테서 끝나고, 다른 쪽으로 올라가면 넓어지면서 무한 공간에 닿는다. 이 깔때기를 배경 삼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달콤하게 웃어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보살펴주는 인간 예수를 그려보자. 그의 뒤에는 그리스도 의식이 있고 그가 표현한 사랑이 있어서 그것이 넓어지다가 무한 공간에 닿는다. 앞에서 나는 하느님이 무한대이면서 무한소라고 말했다. 신성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인격적인 것은 하느님이 우리한테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느낌과 기쁨과 슬픔, 인간인 나와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만큼 그분에게도 소중하다. 진실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부터 지으셨다. 그분이 우리가 되셨다는 말이다. 요가난다는 자주 말했다. 그분은 너한테서 필요한 게 없으시다. 너의 사랑 말고는. 우리도 다른 성자들이나 스승들처럼 그분 가까이 있다. 이런 뜻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우리 모두 성자들이다 라는 큰 소리가 실은 맞는 말이다. 다만 하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우리가 아직 미망의 땅에서 헤매는 탕자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가 우리의 참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헤매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나라가 아니요.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하느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가 각자의 신성한 가능성 안에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오셨다. 여러 해 전 호주를 방문했을 때 강연을 마친 나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 하느님 얘기 참 많이 하던데 좋소. 나는 무신론자요. 어디 내 귀가 쫄깃하게 들을 만한 말 한마디 해보시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기도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당신 안에 있는 가장 크고 높은 그 가능성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그 역시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군. 이미 알겠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지극히 작은 생각과 느낌까지도 보살펴 주신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인격으로 보라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무한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보라고, 우리가 지금 위로 무한 공간에 닿아 있는 깔때기라는 사실을 보라고 초대하신다.
무한 공간은 우리한테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그런 뜻에서 비인격적이다. 하지만 그 인력이 우리를 작은 에고에서 끌어내 더는 작은 컵에 담아둘 수 없는 영원하고 신성한 사랑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성 바울로는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장차 하느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하느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스스로 아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뿐 아니라 진실 안에 있는 우리, 저마다 신성한 가능성 안에 있는 우리도 그분은 아시고 사랑하신다. 나는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유럽의 가톨릭 수녀 이야기를 읽었다. 아름답고 극적인 이야기였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작은 초상화를 속주머니에 담아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 손으로 어루만지는 장면이다. 달콤한 어루만짐, 그리고 영혼의 감동.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소중한 애정품, 언제든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애장품이다. 하지만 하느님을 평범한 무언가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분의 비인격성을 언제 어디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는 영적 여정을 시작할 무렵 소리 없이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루는 구루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작은 컵으로 어떻게 저 큰 바다를 담겠다는 건가? 나는 그 말을 곧장 알아들었다. 바다를 우리 몸에 담으려 할 게 아니다. 우리 의식을 넓혀 신성한 사랑의 바다에 닿도록 해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지키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자기 에고를 해체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바로 그 약점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도권 종교들과 달리 진정한 영성이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의식 수준이 어떠하든 바로 거기서 하느님은 당신을 만나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그분을 부르기만 한다면. 나는 주인공이 자기 인생을 하느님께 내드렸지만 결국 절망만 안고 사라지는 소설을 읽어보았다. 우리는 지금 실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왜 자기 자신을 실험해보지 않는가?
하느님이 과연 당신의 말을 들으시는지, 당신에게 응답하시는지 직접 알아보라. 구루는 자주 말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더 가깝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라. 하느님을 2인칭으로 그분이 아닌 당신으로 부르면서 찬송가나 기도서에 있는 형식적인 기도문을 외는 것 대신 가슴의 언어로 말씀드려보라.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말씀드리라. 한 친구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예수님, 제가 오늘은 비번입니다. 어떻게든 오늘 하루 당신과 더불어 즐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을 당신 친구로,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연인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려보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하느님이 자기한테 어떤 형상으로 응답하시면 그 형상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다. 필요에 따라 그분은 당신에게 성스러운 악어로 오실 수 있다. 진지하게 말하는데 누가 당신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면 하느님이 그 사람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주신 거라고 상상해보라. 나의 데모는 언제나 다정하고 모성이 깊은 분이셨다. 나는 우선 그분의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를 떠올렸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점차 나는 인간의 형상을 넘어 성모를 보게 되었고 이후로는 실제하든 상상이든 모든 형상 넘어 어디에서나 성모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형상을 선택하든 부디 편협한 광신자는 되지 말라. 인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겪든 그 일을 비슈누, 시바, 칼리, 두루가, 크리슈나, 라마 또는 이름 없는 절대자 하느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삼는다. 모든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산꼭대기는 동서남북 어디서든 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하나뿐인 정상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냥 하느님께 말씀드려라. 그분께 또는 그분 앞에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길을 걸으면서 말하라. 당신 에너지가 지금 제 발을 옮기십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여쭤보라. 저 개 짖는 소리로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물질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렇게 답할 것이다. 개 짖는 거야 나름 무슨 까닭이 있겠지. 대체 그걸 왜 알겠다는 건가? 하지만 하느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당신이 머리 아닌 가슴으로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 거리를 걸어갈 때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하느님이 저런 모습으로 지나가신다고 생각해보라. 아주 좋은 수련법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는 거다. 저 사람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원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새 직장을 얻으면, 월급이 오르면, 아내나 남편이 생기면, 자녀를 낳으면, 또는 뭐가 어떻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라. 저 영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진정한 하느님의 지복이다. 저들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 그것의 모조품일 뿐이다. 비록 지금은 잘못된 길을 헤매고 있지만 하느님의 지복을 간절히 바란다는 점에서 모두 내 형제 자매들이다. 당신의 가슴으로 그들에 대해 하느님께 말씀드리라.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선율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심포니가 당신 가슴에서 울릴 것이다. 이런 수련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말라. 그런 말을 하면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 당신 속에 있는 샘을 마르게 할 것이다. 아니면 가슴이 다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말을 들어주신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오? 그분이 당신에게 기적을 부여주셨다고? 당신 진짜로 예수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믿는 거요? 집어치워요. 기적 같은 건 없어. 나는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하고 살아보았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어느 모임에서 배웠다. 그때 나는 유대교 바르마츠바, 남자의 성인식에서 요가 자세를 시범으로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모임을 마치고 어느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나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내게 정말 그렇게 믿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나는 성의껏 대답하고 나서 내 말에 쐐기를 박는답시고 내가 목격한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괜한 짓이었다. 내가 눈치챈 그의 속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이 정신병자를 어쩌면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만날 것 같구만. 며칠 뒤에 요가난다와 손님들에게 점심을 대접할 기회가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른 손님들이 돌아간 뒤 요가난다와 잠시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잠시 침묵한 끝에 말했다. 어쨌거나 스스로 무신론자나 유불론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 하지 말게나. 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의 아주 작은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네. 그는 나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가끔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른바 기적이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나는 앞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해냈다고 말했다. 요가난다의 의지의 힘이 큰 만큼 강한 에너지가 흐른다는 말은 에너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물이나 사건으로 나타내는지를 설명한다. 어떤 사물이 생기거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신성한 우주의식이 밖으로 저를 투영한 것이다. 위 없이 높은 영, 하느님이 천지창조의 뜻을 세우고 맨 먼저 하신 일은 창조물을 겉으로 나타내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다. 그 아이디어를 비유하자면 건축가의 청사진이라 하겠다. 그것이 좋다고 보신 하느님은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활용해 그 아이디어를 이미 모양을 갖춘 다른 존재들을 통해 겉으로 투사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천계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우주다. 스와미 스리 유크테스와르는 그것이 물질 우주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마침내 하느님은 천계 에너지를 진동시켜 이번에도 더 높은 존재들을 통하여 물질 우주를 만드셨다. 하느님이 우리 형상으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신 것은 높은 존재들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이라는 게 요가난다의 설명이다. 신성한 뜻이 물질보다 더 빽빽한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그럴 수 없다. 신성한 자유를 불활성 물질보다 더 낮은 차원에 감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옥이 실제로 있을까 염려할 것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물론 천계에도 지옥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죽음으로 육의 두꺼운 장벽이 무너질 때 인간의 감정과 느낌은 몸이라는 좁은 속박에서 풀려나 경계가 훨씬 흐릿한 본질 속으로 들어간다. 그 느낌들이 어두울 경우 땅에서 알던 것보다 훨씬 심한 고통으로 이어진다. 다행히도 지옥에서의 경험은 항구적이지 않다. 모든 영혼의 중심이 탐욕, 분노, 질투, 욕정 따위 더러운 정서들로 아무리 뒤덮여도 신성한 싹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잠시라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사람들 스스로 만든 생각과 감정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기적 이야기로 돌아가자. 누구든 자기 안에 미묘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 알고 있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돌릴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자연법의 작용일 뿐 기적이라 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높이 끌어올릴 줄 아는 사람은 아무 노력 없이도 보통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신체의 물 요소를 지배하는 엉치 등뼈의 스와디스탄에서 쿤달리니와 함께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릴 때 그 센터를 열어놓은 요기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리스도교 선교사와 한 배를 탔던
사도 하리다스가 그렇게 무리를 걸었던 것이다. 에너지가 심장 또는 등뼈의 공기 요소를 통제하는 아나하트 차크라에서 위로 올라가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원치 않았음에도 기도 중에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던 아빌라의 테레사처럼 몸이 공중으로 부양할 수도 있다. 자기 내면으로부터 신성한 재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능력을 펼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요가의 가르침이 경고한다. 큰 뜻을 품은 요기가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충고이다. 위대한 스승 크리라마 크리슈나는 제자들에게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일반적인 교만은 오히려 버리기 쉽다. 상대적 세계에서는 어떤 마음도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만에는 몰락이 따르거나 내적 갈등이나 불행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세속적 교감의 근거는 허망하기가 물거품 같다. 하지만 영적 교만은 실제하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높은 수준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그러니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전부 그분께 돌려드려라. 움켜잡으려 하지 말라. 무엇을 움켜잡는 것은 자기 에고의 소유를 삼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구루는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을 자주 인용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렇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렸는데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를 100배로 받고 나아가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여기서 마르코는 박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에 요관한다는 이렇게 덧붙인다. 자기 목숨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은 사탄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하느님께 받는 풍요는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풍요이다. 하느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결코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시험은 매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경험에서 나온 말로 분명히 해두겠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속한 것을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 여기 당신에게 속한 것이란 자기 목숨을 주저없이 하느님께 바친 사람들이다. 바가바드 기타도 말한다. 오 아르주나여, 이를 분명히 알아두어라. 나의 경건한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느니라. 풍요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하늘에서 받는 보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흘러 넘친다. 예수님은 앞의 말씀 뒤에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하지만
첫째였다가 꼴찌로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로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요. 영성 수련의 길에서 들어선 지 제법 오래된 사람들이 초심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하는가. 자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길을 걸어온 내가 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요간한다는 자주 위에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여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영성의 길을 걸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중심이 간절하냐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되새겨 주었다.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말라.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 자신을 그분께 드리라. 풍요로움을 약속하신 하느님에게 물질주의자들은 반문할 것이다. 그래? 어떻게? 저 도시 골목에 굶주린 사람들은 어쩔 거야? 그들의 고통은? 폐역하고 더러운 집단 학살은 어떻게 하고? 파라만사 요가난다는 그의 책 오마루 카야메 로바이아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생이 그토록 난해한가? 물론 그럴 것이다. 무대에서 벌어지는 장면의 목적과 취지가 그리 쉽게 이해된다면 구태여 극작가의 솜씨를 말할 것이 없지 않은가. 신성한 극작가는 마침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야기 줄거리를 끝없이 이어지는 단편들과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들 속에 감추어둔다. 서로 얽히는 암시들과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근사하지만 실은 거짓된 해명들 뒤에 연극의 놀라운 대단원을 묻어둔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극작가의 솜씨로 연출되는 드라마다. 그 진정한 목적은 무수히 벌어지는 온갖 희극과 비극들 뒤에 숨어 있다. 이야기의 전체 의미는 끝에 가서 밝혀진다. 한 영혼이 자기 깨달음과 영원한 자유를 얻으면 두 날개를 펄럭이며 뜨겁게 박수를 칠 것이다. 언제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환각의 막을 걷어올리고 성스러운 당신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실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처음부터 정해두신 영광스러운 대단원이 우리 모두에게 계시될 것이다. 그 참된 경전에 대한 요가난다의 해설은 정말 훌륭한 것이었다. 오마르 카야메 시편은 겉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사랑 노래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후의 경전이 담겨 있다. 그렇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신다. 욥을 보라. 위안을 구하지 말고 척추를 바로 세워 용감하게 마주보라. 동시에 또 다른 진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 예수께서는 협조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협조자에 대한 요가난다의 설명은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해야겠다. 하느님을 찾은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여 이 무슨 사기극인가 라고 부르짖지 않는다. 그분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기쁨의 큰 바다에 사로잡힌다.
앞장 끝부분에서 언급한 기아나마타 수녀는 침상에서 자신의 임종을 바라보며 환희에 넘쳐 소리쳤다. 아, 기쁘다. 어쩜 이렇게 좋다니. 이것은 마침내 모든 영혼이 겪게 될 일이다. 모세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금종령은 인간 모세에게만 내려진 것이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영혼도 약속된 땅,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 몸을 뒤에 남겨둬야 한다. 몸이라는 에고의 족쇄에서 풀려난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기를 완전히 항복시켜 순수한 사랑으로 바뀐 영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기 에고로 살던 사람들은 아무리 신분이 고상했더라도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해진 운명을 모두 채울 때까지 몇 번이고 죽음을 통과하며 환생에 환생을 거듭해야 한다. 사람들은 장막 너머를 보지 않는다. 누가 죽으면 친구와 연인이 불쌍한 영혼이라며 슬피 운다. 그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바탕 연극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이 땅에서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공포 드라마가 아니다. 물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의욕과 도전에 물질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 산다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런지 직접 실험해보면 어떻겠는가? 현대인은 실험의 가치를 믿는다. 좋다. 그런데 어째서 그 가치를 자신의 경험으로 입증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당신에게 요구한다. 요가 난다도 당신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물질주의자들이 거미줄 쳐진 구석에 있는 제자리로 웅얼거리며 돌아가기 딱 좋은 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교인 영성의 길은 끝없는 만족을 안겨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학 시절 나를 애처로운 눈으로 보며 너 구원 받았니? 하고 묻던 친구처럼 고해성사 속에서 자라나 끊임없이 자기를 책망하는 수사와 수녀들, 온유한 신부와 목사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엄하게 심판하는 데서 영감을 얻는 것 같다. 예수님이 팔복 진단에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그 말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온유한 사람한테 복이 있으니 땅이 그들 몫으로 돌아가겠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을 가장해 보이는 비굴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하는 보화를 찾으러 땅을 마구 헤집는 대신에 그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만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복 있는 사람들은 땅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뜻하신 것이었다. 참된 종교는 영으로 사는 길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반드시 종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종교의 형식과 의전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을 찾게 도와준다면 말할 것 없이 소중하다. 그럼에도 모든 경전의 가장 높은 가르침이 지니고 있는 참되고 유일한 목표는 영혼의 성숙이다. 예수님은 협조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뜻인가? 협조자가 오신 것은 오순절이었다. 그 대목을 읽어보자. 오순절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위에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저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여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세찬 바람은 거룩하신 성령, 우주 오음의 출현이다. 그 우주 진동이 내는 소리는 우리에게 지극한 위안을 준다. 말하자면 자기 존재라는 현금에서 울리는 소리이다. 땅이 내는 소리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언젠가는 지루해지고 너무 오래 들으면 질린다. 하지만 옴의 소리는 한번 들으면 영원히 들어도 지루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든다.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존재의 진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또는 주변에서 마치 내 글에 동감하고 칭찬한다는 듯 울리는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불의 혀는 매우 밀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방면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파라만사 요가난다의 책 그리스도의 재림을 권한다. 편집이 난삽하고 문장도 어려워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독하고 읽어보면 수고한 보람을 충분히 느낄 것이다. 방언은 성령과의 통교에서 오는 결과이다. 모든 언어가 옴의 표현이다. 혹시 외국에서 낯선 말에 불편하면 그 말을 알아들으려 애쓰지 말고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에 자신을 조율시켜보라. 그 모든 복잡함이 사라지고 놀랄 만큼 간단하게 소통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내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옴과 소통하려 하는 대신 그들이 하는 말의 내면에 나를 조율해보니 놀랄 만큼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 내가 방문한 오지 원주민들은 종종 나를 자신들과 같은 종족인 줄 알았다. 한 번은 캘커타 거리에서 운전기사와 어느 가게에 들렀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내 하얀 피부색을 보고 놀라며 기사에게 물었다. 혹시 저분 벵골 사람인가? 아니다.
나는 뱅고로를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 몸에서 뱅골의 진동이 울린 건 사실이었을 것이다. 나는 자칭 오순절 교파라는 사람들의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 내 귀에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면서 그냥 와글거리는 소리로 들렸다. 요간한다는 신성하지 못한 감정들의 귀신을 경계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보내신 협조자와 소통하는 것은 성령의 깊은 명상 속에서 고요히 옴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소리는 영혼의 지극한 위안을 안겨준다. 요가난다에게 크리아 요가를 배운 첫 번째 미국인 제자 닥터 루이스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언젠가 보트로 바다를 향해야 하는데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왔다. 사나운 파도가 보트를 덮쳐 우리 모두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그때 스승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빛을 응시했고 우리가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었다. 루이스 박사 온몸이 흠뻑 젖었군. 안 그래요? 하고 그분이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들이요.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보내신 협조자, 즉 성령은,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이미지는 영원한 진실을 분별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성령님, 옴.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 모두가 그 가지들인 포도나무다. 우주적 진실과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예수님이 항상 자기 안에 계시니 다른 무엇을 찾아 어디든 기웃거릴 필요가 없음을 알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통교는 신성한 하느님 사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당신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신 친구로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의 심오한 메시지에 당신을 더 깊이 조율할수록 인생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당신의 신성한 친구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